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어김없이 역사하시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 가실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1.18.9 성경 장별강의 328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오늘은 1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몰락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의 통치자들의 이 지도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이 크게 혼란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조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멸망의 그늘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 이 남유다, 이 다윗 왕조를 계승하는 이 왕들은 이 북이스라엘보다 참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바로 선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의 이 상황이 좀 더 상황이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5장 처음 부분에서는요, 처음과 끝 부분에서는 남유다 왕들이 등장하고 중간에는 북이스라엘 왕 5명이 배열이 되어 나타나는데요. 이 남유다 왕들은 비교적 안정된 통치를 하는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연속되는 쿠데타에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헤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꾸 바뀌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총 몇 개였죠? 9왕조, 9개나 되는 왕조가 있었고, 반면에 남유다는 이 1개 왕조, 다윗의 후손이 쭉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 것을 이 한 장 안에, 오늘 15장 안에서 여러 번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북이스라엘 사회가 혼탁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장 14장에서는요, 남유다는 10대 왕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스가랴, 이 41년간의 통치를 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 것으로 14장이 끝이 났는데요. 오늘 이제 15장에서 이 스가랴의 통치를 보게 되고요. 스가랴를 이어서 살룸, 또 무나헴, 이제 계속해서 왕위가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도표를 참고하시고요. 자, 남유다는 우시야,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스가랴가 왕이 된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전체 조감도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남북 11왕의 통치와 북왕국의 멸망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15장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19대 왕 때까지 쭉 왕위가 이어지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19대, 그 다음에 남유다는 20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제일 처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또 위에는 여로보암이었죠. 자, 이렇게 나라가 나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19대까지 이어지고 남유다는 20대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15장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호세아가 왕위에 오르는 그 장면까지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19대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될 텐데요. 아마 16장, 17장 그 사이에서 이제 호세아 왕이 이 아수르군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이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장면이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5장 이 북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19대 왕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쿠데타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장에서는요, 남왕국, 남유다에서도 일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는 더 많은 일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남왕국에서는 이 아사랴, 이 우시아 왕이죠. 우시아 왕의 통치,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요담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통치했는지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북이스라엘은 스가랴, 살룸, 무나헴, 베가, 호세아, 이 총 이 5명의 우시아, 살룸, 무나헴, 그 다음에 베가, 호세아 5명의 왕의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한 장 안에 북이스라엘은 2명의 왕이 등장하고 남유다는 5명의 왕, 총 7명의 왕이 등장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주제 선구는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여러 왕 중에서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사랴 곧 우시아 왕인데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52년간이나 통치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 자신도 비극을 맞이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후손들도 바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행하였으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라 그랬죠?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 행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입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장소, 저 산 높은 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을 임의로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이방인들처럼 임의로 만든 그 산의 어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7대 왕이었던 아달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딸, 바로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이 여호와 신앙을 이제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 바알 신당들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을 이제 아주 이렇게 못쓰게 막 만들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렇게 아마 만연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 산당 제사가 확고해졌는데 명색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줄을 빨리 알아차리고 이것을 금지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랴, 이 우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 주석을 참고하자면 이 우시아가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이 분향단을 잡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 이마에 나병이 들어서 그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별궁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것도 이 분향도 이 산당에서 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이 주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맡은 자는 이 백성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엇을 척결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금지시켜야 하는지를 잘 알고 그렇게 먼저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우시야, 아사랴는 이 일에 실패하였던 것이죠. 나중에 우리 본문 속에 들어가서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15장의 소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주제가 꽤나 많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소주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남유다 제10대 왕 아사랴의 선정과 나병 발병으로 인한 요담의 섭정. 자, 아사랴의 다른 이름이 뭐죠?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병이 걸려서 그의 아들 요담이 함께 섭정을 하는, 함께 이 왕의 어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고요. 두 번째 소주제는 8절에서 12절 북이스라엘 제14대 왕 스가랴의 악행과 살룸의 반역. 자, 세 번째는 문하햄의 반역과 아수르 왕 불의 북이스라엘 침공 13절에서 22절까지고요. 네 번째, 북이스라엘 제17대 왕 부가이야의 악정 및 베가의 반란과 아수르의 침공. 자, 계속해서 이 반역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뀌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소주제는 남유다 제11대 왕 요담의 선정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 시작. 자, 그래서 앞부분에 첫째 주제, 첫 번째 소주제와 다섯 번째 소주제는 이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 3, 4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꽤 많은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말씀 성경 가운데 오늘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원리를, 영적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남유다 제10대 왕 아사랴의 선정과 나병 발병으로 인한 요담의 섭정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아사랴의 또 다른 이름을 아시죠? 우리에게는 우시아라는 이름이 더 친숙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우시아가 죽던 해에라고 하는 말은 이 아사랴가 죽던 해라는 그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소주제를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남유다 제10대 왕 아사랴 통치 개요 및 평가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지금 이 아사랴의 또 다른 이름은 우시아라 그랬고요. 이 우시아가 왕이 될 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이 통치한 지 27년째가 되던 때에 남유다의 이 아사랴, 이 우시아가 왕이 되어서
긴 시간 동안 52년간이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당연시 여겨졌었나 봐요. 그죠? 왕들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 왕들조차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당연시 여겨지고, 뭐 의례껏 뭐 다른 왕들도 그렇게 했었는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왕들조차도 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는데 뭐 굳이 내가 이 백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그냥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많은 왕들이요, 그 중에 이 아사랴도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이 구절 속에서 어떤 뉘앙스를 느끼게 되죠?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다는 거죠? 정직히 행하였다면 산당도 제거했어야지.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것이, 꺼림직한 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아사랴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근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누구누구는 참으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직히 행하기는 했으나 라고 이렇게 뒤를 흐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것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런 부정적인 것이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여호와의 징벌로 인한 아사랴의 나병 발병 및 그 아들 요담의 섭정.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 곧 우시아 왕을 치셨을까요? 오늘 이 열왕기 하에는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역대하 2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치시고 나병 환자가 되게 하셨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열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이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제사장의 영역이고 제사장이 해야 될 직분인데, 이 왕이 자기 나라가 강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여지니까 그의 마음에 이제 뭐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왕이고 또 자기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자기 나라가 강건하여지니까, 강성하여지니까 이 월권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향단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깜짝 놀란 제사장이 이제 행동합니다.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자, 제사장 아사랴가 이 다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왕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18절,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이 말을 들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고 나와야 될 텐데 19절에 보면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장식으로 화를 냅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긴지라. 20절에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아버지 왕이 살아 있었지만 그러나 나병이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궁에 이렇게 따로 살게 되고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였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의 지금 위치를 알지 못하고 월권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시고 그렇게 벌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5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번 남유다 제10대 왕 아사랴 관련 기타 기록 6절에서 7절입니다.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나병이 걸려서 이 후회와 탄식 속에 살던 이 아사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52년간. 그래서 이 52년간 비록 그가 이렇게 월권을 행사하다가 징계를 받아 나병이 걸렸지만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가 어떤 업적들을 이스라엘에 남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엘랏을 건축하여 해양 무역을 이렇게 선도하고 이 암몬 족속에게서 조공을 받고 엘랏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영토 이 블레셋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블레셋 지역까지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가는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군대 재조직하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을 요새화해서 국방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에도 이 이웃 나라들과 연합해서 아수르의 위협을 공동 대처하는 이런 일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일을 많이 했었지만 그러나 그가 월권 행사를 함으로 교만함을 나타내므로 결국 비참하게 그의 생애가 나병 환자로서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말년에 비참한 나날을 보내게 된 이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한순간에 그 교만한 행동 때문에 그 긴 세월을 그가 나병 환자로서 참 비참한 생애를 살다가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이 바뀌었으니 또 도표를 수정해야 되겠죠. 자, 이제 10대 왕 우시아의 생애가 끝이 나고 11대 왕 요담이 정식으로 이제 홀로 왕의 어떤 직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여기도 고쳐야 되겠죠. 이제 우시아에서 요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14대 왕 스가랴의 악행과 살룸의 반역 8절에서 12절입니다. 1번 스가랴의 통치 개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스가랴 북이스라엘의 14대 왕이었던 이 스가랴는 남유다의 아사랴 왕, 아사랴는 우시아 왕이죠. 우시아는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이 우시아 52년간의 장기 통치를 했던 이 왕이 38년 통치할 때에 38년째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겨우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 살룸이라는 자의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칼부림이 일어나며 이렇게 왕위가 이렇게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이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조상들처럼 우상을 계속 섬겼다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겨우 6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살룸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암살을 당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스가랴의 죽음은 바로 예후 왕조가 몇 대 동안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4대 동안 이어지다가 4대 만에 이제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그 예언을 하셨냐면 열왕기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10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왕조는 4대 만에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스가랴가 바로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왕의 그 도표를 보면서 정말로 그가 예후 왕조의 4대째 왕이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의 반란과 스가랴 공개 처형 10절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고작 몇 개월 만에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스가랴가 6개월 통치를 한 후에 이 살룸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3번 스가랴 관련 기타 사항 11절에서 12절.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예후 왕조가 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우상을 철저하게 파멸시키며 여호와의 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 가문에 대해서 아마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을 그렇게 기대하셨는데 결국 예후 왕조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국 그 악행을 버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인간 왕들을 통하여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기대에서 멀어져 있는지, 그도 어김없이 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왕들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권력이 주어질 때 얼마나 그 마음을 쉽게 바꾸는지, 그리고 인간들은 얼마나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차없이 이 정적들을 죽이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어떤 왕들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예후에게 예언하신 대로 바로 4대 만에 이 예후의 왕조가 막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열왕기 하 10장 16절에서 10장 30절이네요. 자, 왕하 10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예언하신 장면이 이루어지는데, 예후 때부터 예후 이후부터 이제 몇 대에 걸쳐서 왕이 이어질 거라 그랬죠. 4대에 걸쳐서. 그래서 1, 2, 3, 4. 자, 예후를 쳐서 5명의 왕, 예후 이후로 4명의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쭉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스가랴를 끝으로 이제는 예언이 성취가 되고, 살룸이 이제는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15대 왕 살룸까지 이렇게 도달하였습니다. 자, 이 도표도 참고하시고요. 남유다는 지금 요담, 북이스라엘은 살룸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수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무나헴의 반역과 아수르 왕 불의 이스라엘 침공, 13절에서 22절입니다. 1번, 무나헴의 반역으로 인한 살룸의 단기 통치 종결, 겨우 한 달 동안 왕노릇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바로 살룸입니다. 자, 살룸은 그 앞선 스가랴 왕 6개월 통치를 했던 이 스가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을 했는데요. 아마 그의 통치는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 진리가 이 살룸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겨우 한 달 왕노릇하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13절에서 15절,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한 달 천하로 그의 비참한 생애가 끝이 났습니다.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자, 왕위가 바뀌었으니까 또 도표를 또 고쳐야 되겠다. 그죠? 15대 왕이었던 살룸이 1개월의 통치를 끝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16대 왕인 무나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무나헴은 10년 동안 치리하게 되고요. 그의 왕조는 그 다음 그 아들 부가히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무나헴, 남유다는 요담. 이 도표 참조하시고요.
이번 자신을 왕으로 인정치 않은 딥사에 대한 므나헴의 응징 16절입니다.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자, 이 므나헴은 왕으로 즉위한 후에 이 디르사와 사마리아 근처에 딥사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딥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므나헴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 므나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자, 때문에 이 므나헴은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형벌이 내리는지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임신한 부녀자들까지도 죽이는 아주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인간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을 주관하지 않으면 인간의 그 마음은 악을 향하여 참으로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악한 므나헴이 곧 우리요,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리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도 므나헴처럼 이러한 생애를 살다가 우리의 비참함으로 우리의 생애를 마감할 뻔하였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백성이 되어 하늘의 것을 주가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번 북이스라엘 제16대 왕 므나헴의 통치 개요 및 평가 17절에서 18절.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10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끝끝내 므나헴은 그의 죄악에서, 그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이 완악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완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단비로, 말씀의 기운으로 우리의 심령이 늘 옥토가 되어서 늘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악한 므나헴을 보면서 군림하는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고 자기 자신의 이 어떤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속해 있는, 그가 인도하는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4번 아수르 왕 불의 북이스라엘 공격과 재물 상납을 통한 위기 모면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이 므나헴의 반역과 이 아수르 왕 불의 이스라엘 공격, 이 므나헴 때에 이 아수르의 왕, 이 불이라는 자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자, 이 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역사서에서는요,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성경에서는 불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자, 아수르의 바로 이 왕이 이 므나헴이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수르 왕 불 디글랏 빌레셀 3세의 공격을 받은 이 므나헴은 이 이 아수르 왕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큰 부자들에게서 이 은을 강탈했는데요. 각 사람에게서 50세겔씩을 강탈했네요. 자, 그러면 20명에게 강탈을 했다, 그죠? 그래서 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명에게서 50세겔씩을 강탈하여 제가 착각을 했네요. 여기 이 므나헴이 이 불에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친 것은 은 1000달란트고요. 그 다음에 이 므나헴이 부자들에게서 토색한 것, 강제적으로 빼앗은 것은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을 빼앗았네요. 자, 그래서 은 50세겔은 어느 정도냐면요, 한 200일치의 싹입니다. 200일치의 싹을 몇 명에게서 빼앗아야 1000달란트가 되냐면 한 3만 명 정도에게서 50세겔씩을 빼앗아야 1000달란트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0달란트는 그 당시 돈으로 한 3천억 정도,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3천억 정도, 만일 지금처럼 한 10만 원을 계산한다면 6천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아수르 왕을 그냥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그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한 3만 명에게서 은 50세겔씩 거두어서 1000달란트를 만들어 이 아수르 왕 불에게 주면서 제발 돌아가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북명색이,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조공을 바쳐서 제발 좀 돌아가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그 나라의 참된 왕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길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율법을 버리고 나를 버리면 주변의 나라들이 너를 공격할 거고 너희들은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비참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치 못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5번 므나헴 관련 기타 사항 21절에서 22절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왕이 바뀌었으니까 또 우리 도표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16대 왕 므나헴의 생애가 끝이 나고 17대 왕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밑에 남유다는 요담 왕, 북이스라엘은 지금 부가이아까지 17대 왕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제17대 왕 부가이아의 악정 및 베가의 반란과 아수르의 침공. 자, 북이스라엘 제17대 왕이었던 부가이아 때에
이제 이 부가야가 악정을 행하는데 또 이 베가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연이어서 보게 됩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번 부가이아의 통치 개요 23절에서 24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결같이 악행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행을 행한 자의 그 표본은 바로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여로보암 왕처럼 다른 왕들도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어김없이 제17대 왕이었던 부가이아도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이 부가이아의 그 삶도 순탄치 않겠죠?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베가의 반란에 의해서 그도 왕위에서 쫓겨나게 이제 됩니다. 이번 베가의 반역과 부가이아 관련 기타 사항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장관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부가이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가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자, 이 부가이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베가가 이 길앗 사람 50명을 이끌고 와서 이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을 죽일 때에 부가이아 왕을 죽일 때에 아르곱과 아리엘이라고 하는 왕자도 아울러서 함께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호이소,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왕자들을 죽였다 그랬는데요. 이 호이소라는 것은 바로 이 왕궁을 보호하는 요새입니다. 요새 또는 높은 망대를 의미합니다. 자, 이곳에서 왕과 왕자들을 죽였다. 길앗 사람 50명을 이끌고 와서 이렇게 왕을 처형하는 모습입니다. 자, 왕이 또 바뀌었습니다. 17대 왕이었던 부가이아가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이제 18대 왕 베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 도표도 바꿔야 되겠죠? 예, 부가이아가 죽임을 당하고 베가가 왕이 되었습니다. 3번 북이스라엘 제18대 왕 베가의 통치 개요 27절에서 28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아사랴는 우시아 왕이었죠. 우시아는 52년간 통치했었는데 그 마지막 통치 해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베가도 어김없이 그의 조상 여로보암처럼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자, 이제 뒤에 이어서 베가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 아수르 왕이 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 베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침략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수르 강제 이주 29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할 때는 BC 722년경이었습니다. 그때는 19대 왕
19대 왕이었던 호세아 때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18대 왕인 지금 왕 이름이 베가, 그렇죠? 베가는 지금 18대 왕이죠. 이때 이미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많은 땅들을 빼앗기고 또 많은 백성들이 붙잡혀서 아수르로 옮겨가는 일이 벌어졌네요. 자, 성경을 읽고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저 북이스라엘의 좌우의 적입니다. 갈릴리 바다 있는데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처음에 이 디글랏 빌레셀,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디글랏 빌레셀이 한번 쳐들어왔었죠. 언제 쳐들어왔었나요? 16대 왕이었던 무나헴 때 한번 쳐들어왔었는데 그때의 무나헴이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 부자들에게 50세겔씩 강탈을 해서 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라 그랬습니다. 그죠? 은 1000달란트를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의 돈으로, 한국 돈으로 거의 한 5, 6천억 정도 되는 돈을 조공을 바침으로 그 왕을 돌려보냈었는데 바로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베가 왕, 18대 왕이었던 이 베가는 이 옛날에 무나헴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용했던 그 세금 제도, 이 강탈을 할 때 세금 제도를 만들어서 부자들에게서 강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세금 제도를 비방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아수르에게 이 아수르 정책에 반대하고 아수르 왕과 이런 아주 척을 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반아수르 정책이 결국은 이 디글랏 빌레셀 이 불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이 많은 북이스라엘의 땅을 빼앗고 또 많은 백성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베가가 이 많은 이런 땅을 빼앗기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등장하는 이 호세아가 이 베가를 반역하여 그를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최후의 왕이 될 이제 19대 왕인 이 호세아가 왕위를 계승하고 이 호세아는 아수르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아수르 지도를 우리가 한번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요 위에가 사마리아, 여기가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와서 이 갈릴리를 주변한 이 위에 부분에 이 땅들을 이렇게 차지하고 또 많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 호세아의 반란과 베가 관련 기타 사항 30절에서 31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자, 18대 왕이었던 베가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많은 땅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방의 땅으로 끌려가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언약적인 저주. 자, 언약을 어긴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의 그 형태가 바로 이방의 땅으로 끌려가서 이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어떤 최후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17장에 가면 완전히 멸망당하여서 완전히 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15장이니까요. 17장에 가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드디어 마지막 왕까지 도달했습니다. 18대 왕 베가의 삶이 끝이 나고 19대 왕 호세아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베가 때에 땅을 많이 빼앗기고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랬죠. 그리고 호세아는 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지만 결국 나중에 이 모든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다 아수르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15장에서는 여기까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다섯 번째 소주제에서는 다시 남유다로, 이제는 남유다의 사건으로 이제 남유다 사건이 기록이 되면서 남유다에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을 다시 남유다로 돌려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도표도 바꿔야지요. 예, 이제 베가에서 호세아로 옮겨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소수세를 공부합니다. 남유다 제11대 왕 요담의 선정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 시작. 32절에서 38절입니다. 1번 요담의 통치 개요 및 평가. 자, 남유다의 11대 왕이었던 요담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며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 35절. 이스라엘의 왕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사랴, 그죠? 우시아의 다른 이름은 아사랴였다, 그죠? 52년간을 통치하다가, 자, 그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그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걸렸던, 자, 그 사람이다, 그죠? 그 왕. 그의 아들이 요담인데, 이제 나병이 걸리자 그 아버지와 함께 섭정을 하게 되었던 그 왕입니다. 자, 그 왕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도 그 아버지처럼 정직히는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 윗문, 성전의 위쪽 문을 개축했다.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수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요담도 아버지처럼 정직히는 행하였지만 그도 다른 남유다의 왕들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참 하나님의 눈에 가시 같은 어떤 그런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발 요거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이 눈의 가시 같은 것 좀 누가 제거해 줬으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질 텐데 그것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여전히 요담에게도 평가를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의 칼날이
저 북쪽의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그런 전쟁의 피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요담의 기타 행적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 시작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느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이 요담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에는 베가가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담 때의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베가가 아람과 이렇게 남유다의 요담을 공격해 온 거죠. 우리가 우리 앞에 소주제에서 배웠지만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었죠. 그렇죠?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디글랏 빌레셋,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땅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백성들도 많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었죠. 바로 그때에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 때에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아수르와 베가는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이 아람 왕 느신과 힘을 합칩니다. 이 베가가 누구와 힘을 합친다고요? 아람의 왕 느신과 힘을 합치고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요담에게도 이 연합군에 함께 가담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이렇게 세 나라가 힘을 모아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서 아수르를 이렇게 배격하자, 무찌르자 아마 그런 뜻으로 이 요담에게 함께 참여하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베가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은 요담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요담은 조상들과 함께 이제 죽은 후에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가 오늘 열왕기하 1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참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유일신앙으로 이끄는 이 왕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들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여러 왕들을 이렇게 역사에 등장시켜서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바로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참 왕이시다. 온전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남유다도 왕이 바뀌었으니 이제 도표를 또 고쳐야 되겠다. 그죠? 11대 왕 요담의 이제 생애가 끝이 나고 그 아들 아하스가 이제 12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19대 왕 호세아가 왕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었죠. 이제 내일 16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도표도 바꿔야 되겠죠. 요담에서 아하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까지 도달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5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결론에서 자주 이 교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뤘는데요. 오늘도 이 교만하여서 참 그 아름다웠던 그 앞부분의 생애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한 비극의 주인공을 우리는 오늘 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왕이 이 우시야 왕, 바로 아사랴라고 하는 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10대 왕이었죠. 자, 그의 생애가 이 44년간의 이 선정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오늘 그림에 나오는 이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월권을 행하여 이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뭐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때문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나병이 들어서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별궁에 거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5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역대하 26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을 우리 참조해서 한번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죠. 자, 이 내용 속에서 이 왕이 교만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이 나병의 무서움을 배웠습니다. 나병이 걸린 자는 사해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다 낫고 이 제사장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확정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회로 복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교만이라는 죄는 이 나병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 영적인 나병에 걸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이 교만의 씨앗이, 거만함의 씨앗이 우리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뿌리까지, 그 잔재까지도 다 뿌리 뽑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